오늘 이 본문을 같이 읽은 출애굽기 8장을 보면 세 번째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굽히지를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계속 거부를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다시 세 번째 재앙을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게 높이 쳐들었다가 땅에 있는 먼지와 티끌을 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변해서 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 두 번째 재앙 때는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강과 하수와 우물을 향해서 들었을 때 그곳에서 올라온 것이 무엇이었죠? 개구리들이 수없이 올라와서 집안, 왕궁, 침실, 부엌, 밥상까지 올라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다릅니다. 먼지들이, 티끌들이 이가 되는 겁니다. 좀 특이한 재앙이었죠. 이 먼지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람 불면 날아가고, 우리 밟고 지나다니고, 우리에게는 있어나 마나한 존재 같은 그런 것이 먼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먼지를 가지고 바로왕을 쩔쩔매게 했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 기세등등하고 세계를 호령하던 바로왕을 저렇게 두려워 떨게 했는가? 너무 신기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먼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좀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티끌 혹은 먼지. 왜냐하면 백성들이 가령 전쟁에서 졌다, 또는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죠? 애곡을 하죠. 그 다음은 베옷을 입습니다. 우리 한국도 삼베옷을 입잖아요. 아주 거친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 뭔가 하니 옷을 찢습니다.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티끌과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애곡하고 통곡하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먼지처럼 티끌처럼 우리는 볼품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머리에 날리곤 했습니다. 이런 먼지를 하나님은 또 다른 쪽으로 오늘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티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를 나타낼 때도 이 말을 썼거든요. 가령 스바나서 1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가로 피를 흘리고, 전쟁에서도 어떤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흩날려서 티끌처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면 아람 왕, 아람이죠, 시리아잖아요. 수리아 또는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곡식을 떠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작을 할 때 요즘이야 기계로 하니까 하지,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긴 이 막대기에다가 끈을 달아서 마른 곡식을 내려쳐서 곡식을 뜬다거나, 그때 그 내리치는 곡식을 쳐서 티끌같이 하는 그런 곡식이 완전히
그 줄기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껍데기라든지 또는 쭉정 이런 것들은 티끌 좀 날리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을 표현할 때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반대가 반석이죠. 든든한 반석. 우리 예수님을 반석이라 할 때는 티끌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티끌은 바람에도 날아가고 또 사람들의 짓밟히고 쓸모없고 또 범죄한 인생들이 형벌을 받을 때 표현이 티끌이라면, 반석은 든든하고 안정적이고 구원의 반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그 티끌과 먼지를 내리칠 때 아론은 왜 저러느냐, 저게 뭔가 속으로는 아주 가볍게 조롱하는 태도로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내려친 그 티끌과 먼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땅, 뭐 집 안팎 또는 뭐 공기 중에도 이 먼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론이 그 티끌을 내려치자 그 세미한 먼지들이 이게 전부 다 생명 있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거죠. 그리고는 기어 올라오는데 이건 아주 가공할 만합니다. 이게 이라는 것이죠. 근데 원어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 보면 넷째로 되어 있거든요. 라이스도 되기도 하지만 넷째로, 이것은 이라는 것뿐 아니라 아주 작은 그 사람을 물고 하는 그런 예를 뭐 진드물 같은 거 또는 모기 같은 이것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 별거 아닌 거, 이게 뭐 한두 마리 같으면 뭐 그냥 떼내면 되겠지만 무수한 먼지처럼 사방에서 일어나서 공격을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뭐 옷을 타고 올라오지 않나, 신발을 타고 올라오지 않나, 옷 안팎에 피부를 물질 않나, 피를 빨아먹질 않나, 그러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주 깜짝 놀란 거죠. 우린 여기에서 그때 이제 바로는 또 마음이, 요 보세요, 얼마나 이 강팍한지. 바로의 또 머리가 또 빨리 이제 회전을 하고는, 아 그래, 우리도 요술사들이 있다, 불러들여라. 근데 요술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또 부탁을 했지. 너희들도 한번 티끌로 일을 만들어 보아라. 이걸 만들면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죠. 봐라, 뭐 너희의 신만 만드냐? 우리 요술사도 이걸 이 정도는 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이제 바로 앞에 이 명은 받았고, 그래서 이제 지팡이 들고 내리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 재앙 때 강물이 피가 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두 번째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때도 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세 번째 재앙은 요술사들이 못하고 나중에 손을 들고 한 말이, 임금님이여, 이건 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생명의 창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물을 가지고 뭐 색깔을 바뀌게 한다거나 또는 하수에 있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그 정도였지, 세 번째 재앙은요, 무생명체, 먼지, 티끌을 가지고 생명체로 바꾼 거거든요. 창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I am the life, 주님 그랬잖아요. 나는 그 생명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서 뭘로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를 흙을 빚어가지고 생명을 만들었잖아요. 그 흙이 바로 이 먼지입니다. 이 더스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론이 내려친 그 먼지나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은 거랑 원리는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무생명에서 생명체를 만들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지, 어떤 요술사도 어떤 과학자도 생명공학자도 이렇게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요즘 줄기세포니 유전자 변존이 이런 말을 하지만 이건 창조는 아닙니다. 이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든 걸 가지고 인간이 조금 어떻게 변경시켜놓은 그 정도이지 근본적으로 먼지나 티끌을 가지고 이렇게 생명체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한정된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 있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가 있고 오빠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의 죽음을 두고 그렇게 슬펐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오느라, 우리 예수님 오시면 뭔가 좀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 그날따라 늦게 오신 거예요. 오셨을 때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된 겁니다. 그 장사를 지냈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좀 다르죠. 땅에다 끌어 묻는 게 아니고 굴을 파서 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법이었어요. 요즘도 영국 가보신 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지하 무덤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체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는 조지 왕의 무덤도 시체도 있고 마리아의 시체도 있고 쫙 있는데 거기 관광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시시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이 그랬어요. 굴을 파가지고 그다가 이제 안치를 시키는데 마리아가 나흘이 됐잖아요. 예수님 무덤 앞에 가시더니 사람들을 보고 저 무덤 막은 돌을 굴려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하죠. 아니 왜 지금 나흘째가 중동 지역의 날씨가 춥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시신이 부패가 된 겁니다. 그러니 괜히 열었다가 그 냄새도 나고, 하지만 예수님은 요지부터 열어라. 그래서 이제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을 들여다보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느라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 죽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나요? 그걸 주님 불렀거든. 그랬더니 벌써 염을 해서 천으로 다 싼 시신인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걸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저 천을 끌어서 걸어다니게 해라. 그러니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달려가서 끌어내고 허거를 하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흙먼지를 가지고도 생명을 만들어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건 빈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은 이게 땅에 묻히면 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먼지, 티끌, 흙에서 왔다는 것이 더 우리는 실감이 나요. 그렇지만은 생명이 있는 동안은 얼마나 우리 몸 이 조직이 활기차게 움직이잖아요. 혈액이 순환을 하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에너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천하보다 귀한 이런 자산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티끌이 처음 말씀드렸죠? 별거 아니잖아요. 바람에 날아가고
밟히고 슬플 때 그냥 뒤집어 쓰는 먼지, 이 티끌이 이렇게 생명체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그 생명체가 어떤 생명체죠? 바로에게 고통을 주는, 여기에 또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명령을 받은 아론이 지팡이로 티끌을 쳤을 때 그 티끌과 먼지는 이가 되고, 순간에 애굽에 보세요. 모든 먼지들이 시골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촌 할 것 없이 모든 먼지들이 이가 되었다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무생명체가 생명체로 나타나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해충이 된 것입니다. 이게 제 문제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그 도움이 되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 해충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직구된 청년이, 목사님, 왜 하필 하나님은 사람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를 만들었습니까? 그랬답니다. 뭐라도 알아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사람아, 거머리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한 거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선합니다. 좋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해충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이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 그 좋은 피조물이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령 이 본문에서 우리 보듯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인간에게 해를 준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선하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령 비 또는 구름. 자, 비와 구름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가물었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안 되던 그 당시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 지중해 끝에서 점 같은 구름이 떠오르더니 이게 홍수처럼 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갈이 된 겁니다. 곡식들이 살아났죠. 같은 비입니다. 같은 물입니다. 노아 시대 때 같은 비고 이 물인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는 살리는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같은 비고 물인데도 그 백성들이 물 속에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 시대 때 인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해충이 되는 거거든요. 그 결정적인 그 기준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에게는 그것이 우로가 되고 단비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할 때는 그 같은 것이지만 해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별거 아닌 먼지고 티끌이지만 이것이 바로에게는 강력한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좋은 일도 겪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우리는 복이 오길 바라잖아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을 갖춰야 되고 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선하게 됩니다. 보세요. 독사 있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저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섬에서요. 호텔에서 그것도 이 사 밑에 드는 비단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비단뱀을 잡아서 팔면 큰 돈이 싶어가지고 호텔 직원 한 분이 달려가서 그걸 어떻게 해서 잡았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잡긴 했는데 이 비단뱀이 꿈틀해가지고는 그만 목을 감았대요. 그래가지고는 목이 졸려가지고 죽었답니다.
이거 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아, 무섭잖아요. 그런데 비단뱀 못지않게 무서운 뱀이 독사가 있습니다. 그 어디 있는 거 아니? 멜리드라고 하는 지중해 섬에 그 아주 무서운 이 맹독성 가진 뱀이 있는데, 이건 탁 물면요 5분 안에 죽는답니다. 그렇게 무서운 뱀인데, 바울 사도가 멜리데 섬에서 이제 그 난파를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로마의 백부장, 뭐 선주 또는 군인들 같이 그 멜리데 섬에 이제 일단은 내렸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나무를 줘서 불을 막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토인들이 이걸 보고 와서 도와준 겁니다. 춥지요 하고 불을 피워주는데, 바울도 나무를 한 아름 안고 와서 불에다가 넣는 과정에서 나무 속에 숨어있던 그 맹독성인 뱀이 바울을 문 겁니다. 솔물었어요. 그러면 5분 안에 죽게 되잖아요. 이걸 보고 토인들이 말하기를 저 죽었다, 저 사람 죽었다, 죄수로 뭐 로마로 간다더니 진짜 저 죽을 죄를 지은 죄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토인들이. 근데 바울이 그 손에 매달린 뱀을 떼가지고 불에 던졌잖아요. 근데 멀쩡한 겁니다. 그랬더니 토인들이 놀란 겁니다. 아, 지금 어떻게 안 죽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해가지고 이 토인들이 집에 가서 제사 지낸다고 음식을 가지고 막 쳐놓고 바울 앞에 절을 하려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막 걷고 만류했잖아요.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 한 분밖에 아닙니다. 하고 바울이 만류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독사지만 하나님께서 독을 제거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해가 되는 많은 해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그런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것이고, 비록 그것이 해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독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아니라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죠.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자식 자랑하면은 바보로 하는데 벌써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막내 아들 데리고 왔을 때, 얘가 이제 대학을, 얘는 그 에비에이션, 항공학과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공학과가 이 오레곤이 없습니다. 그 있는 게 저 동부에 있고, 그런데 굳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하겠다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하는 건 좋은데, 네가 아다시피 목회자가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싶거든. 네 가서 알바하든 네가 해서 그건 반대하지 않겠다 했더니, 이놈이 뭐 이런 고심하다가 결국은 얘가 그 동부에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너무 물가가 비싼 거예요. 여기서 그때 방 하나에 400불 하던 게 거기는 1300불을 주고 한 8개월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더니 다시는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대학 진학이 딱 되니까 이게 학교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네 이제는 나이도 21 넘었고 네 인생은 네가 살 거니까 알아서 해라 했더니, 고심고심하다가 그걸 끊고 그다음은 대신에 그 핵공학을 했습니다. 누클리어 엔지니어링. 얘가 좀 특이하죠. 해필이면 항공학과, 해필이면 핵공학. 전 별로 마음이 들진 않지만 본인이 하겠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거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든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일단 이제 졸업반이 됐는데, 그때 부시 행정부 때입니다. 911이 뭐 터지고, 뭐 이락 전쟁이 터지고 야단날 때거든요. 그 부시 행정부에서 당장에 이 핵 연구, 핵 개발 이쪽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4학년 때 스카웃이 돼가지고 저 뉴멕시코에 있는 샌디아 내셔널 랩이라고 하는 아주 큰 애, 미국에서 최초로 원자 폭탄 만든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얘를 하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보러 가는데 아빠 이제 면접 보러 며칠 갑니다. 그럼 뭐 회사에서 이것저것 물을 텐데 뭐라고 답할까요? 어디 묻더라.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 그럼 혹시 널 보고 뭘 하게 묻거든 너에게 좀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라. 저 그렇게 말을 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더니 뭐 종일 면접을 하는데 그냥 몇 시간 아니고 같이 음식 먹고 또 뭐 해가지고 저 하여튼 뭐 오랜 시간 동안 면접을 하더래요. 하고는 이제 나중에 묻기를 당신이 회사 들어오면 뭘 하고 싶으냐. 그때 제가 한 말 한 거예요.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알겠다고 이제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 얘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6월달 졸업하잖아요. 8월달 졸업하고 바로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9월달 되었을 때 그 회사가 약속한 대로 얘를 대학원에 보내준 겁니다. 그 위스콘신 대학원 그레이드 스쿨 거기가 핵공학이 아주 굉장히 그 미국에서 몇 5위 안에 들어간답니다. 걔 말로는.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가 얘를 보내서 거기서 핵공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죠. 그런데 보세요. 항공학과가 911 이후로 완전히 바닥을 내려간 겁니다. 비가 쓰러졌잖아요. 그때 얘가 그걸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근데 반대로 뉴클리어 엔지니어는 그때 확 뜬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그 회사에서 한 5, 6년 근무를 잘하고 지금은 시니어 엔지니어 돼가지고 UAE, 아랍에미레이트, 우리 성민 집사님 아시죠? 부모님 근무하셨던 그 나라의 정부 초청으로 거기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느껴왔고 또 실제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들 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먼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이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이거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힘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학생들 장례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30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기 바라요. 이런 자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붙들어.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하나님 일꾼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먼지 티끌 이거 무시할 게 아니구나. 이거 참 대단한 거. 그래서 여러분 적은 물질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제가 이거 있으나 없으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참 귀한 일이다. 우리 교회 일 맡거든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일을 맡거든 그 소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거든요. 그런 일을 높이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라면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라요. 내 생명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거든요. 너무 그 건강 앞에 벌벌 떨지 마시기 바라요. 요즘에 의학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암을 이기라 이겁니다. 암 걸렸다고 하면 쓰러지지 마라 이거예요. 암을 이겨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벌써 옛날부터 죽을 병 걸려도 낙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요즘 의사들이 뭐 암 걸렸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뭐 그게 암이 너를 이기지 못하고 요즘 말을 하지만 우리 성경은요 벌써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죽을 병도 살려준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죽은 자 살리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요 별거 아닌 것이 우리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 멀쩡하게 아침 잘 먹고 나가더니 털컥 교통사고 났다. 이거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안전한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요 언제 어떤 일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생각, 결정을 믿음으로 항상 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재앙은요 여기 바로의 재앙은 벌써 결정 때부터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어떤 결정요? 하나님 말씀 안 되겠다. 그 결정이 바로가 했잖아요. 그걸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팡이를 땅을 쳐서 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참 복된 자 같으면요 그걸 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막 결정을 딱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자유롭게 광야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본 바로는요 결정한 게 뭔가 하니 술사 불러오너라, 요술사 불러오너라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요술사가 그걸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 길로 딱 돌아서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 자체가 재앙입니다. 마음의 결정, 잘못된 결정 자체가 그에게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무려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마음? 선한 마음.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아무리 내가 잘 나가더라도 내가 좀 뛰어나다 싶더라도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우리 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을 멀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점을 하고 뭐 빌고 해도요 우리 마음 결정 제대로 못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한국의 가나안 농군학교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참 나라 사랑하고 백성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세 가지 늘 말했어요. 자, 땅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농군으로 지냈어요. 땅을 사랑합시다. 그 다음 우리 백성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세 가지 있는데 그래서 뭐 이분이 그때 굉장히 그 인기가 좋았어요. 사방에서 뭐 연수 막 보내주고 군에서 장거들 연수 보내주고 거기 갔다 오면요 갔다 오고 나면 담배 피운 사람이 담뱃들을 다 버려가지고 그다음 뭐 담뱃들 엄청 모아놨더라고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술 끊고 이 개가천선하고요. 그 사람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이잖아요. 벌써 그 마음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 누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그랬던 장로님이 복받을 짓을 하시오. 복받을 행동을 하라 이거예요. 말만 복하는 거 하지 말고 마음의 결정과 행동을 바꾸라 이겁니다. 이거 없이는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한계 부딪히고 말아요. 특히 유학생들 바라고 싶은 거는 여러분 참 선택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부모님들이 희생하신 분 보내줬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거쳐서 왔습니다. 그러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만일 여기서 성공도 못하고 그냥 많은 돈이 많은 시간 허비하고 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이 변화가 와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유학생을 제가 참 바라고 싶은 것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느라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 변화가 없이는 아무리 교회 평생을 다녀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붙잡아서 역사하십니다.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뭐 학생뿐 아니고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자. 2013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제 새해를 앞두고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이제는 마음을 좀 근본에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사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재앙을 보고도 바울은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